지난주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기도 많이 하셨죠. 기도하고 결단하기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나눔을 들어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부목자님은 샤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과 발가벗고 만나는, 네, 정말 스스럼없는 또 그런,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고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본문 묵상하는 12장도 이제 전무후무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박해를 했다면,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박해를 해요. 국가가 개입해서 야고보를 죽여버리고, 국가가 개입해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이제 12장, 이렇게 야고보가 죽음으로 시작되고 베드로가 투옥되고 풀려나고, 이제 그 베드로가 사라졌을 때 소동이 일어난 배경이 오늘 본문 12장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박해가 심하지? 하던 그때의 12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의 결론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는 것이죠. 언제 흥황합니까? 내 모든 힘이 빠지고 내 생각이 무너져버린 그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합니다. 흥황은 이 생명력이 자라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식물이 단단한 흙을 꿰뚫고 자라나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자라나죠. 그 자라남이 흥왕, 이 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현실이든, 정말 이 세상 12장에서 이 헤롯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여전한 방식으로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 그 결론이 흥왕하여 더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굳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나니라고 하죠.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동참한다는 것은 생명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말씀이 힘을 얻어서 자라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이 나라에 말씀이 흥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소동이 흥황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이제 날이 새매, 어떤 날이 새었냐면, 이 헤롯이 이 야고보를 이제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잖아요. 12장의 주인공은 헤롯입니다. 그럼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헤롯, 성경에는 4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유아를 살해한, 예수님이 이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왕을 없애버리고 모든 유아를 죽여라 명령했던 헤롯이 있습니다. 그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가문에 이제 시작한 이 최초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 빌라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야, 그 부인 잘못된 그 부인 아니야 이렇게 외치자 듣기 싫어가지고 죽여버렸죠, 세례 요한을. 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어떻게 보면 헤롯 가문 중에 굉장히 제일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고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 우리 사도행전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을 신문한 사람이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많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 4명의 인물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베드로를 잡았죠. 근데 이 베드로가 잡혀 있나요? 어떻게 잡았나요? 이 베드로를 투옥했는데 이 베드로가 풀려나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투옥을 했냐면 풀려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로마 감옥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감옥이 아니라 하옥, 중옥, 상옥 3층 구조로 돼 있었고, 하옥은 지하 깊숙한 곳이에요. 지하 깊숙한 곳 하옥, 제일 심각한 죄인을 가두는 곳이 하옥입니다. 이 하옥에 베드로를 가두는데 그냥 가두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 군인들을 딱, 베드로가 가운데 있으면 옆에 군인들이 같이 가뒀는데 어떻게 가뒀냐면 같이 묶어요.
수갑을 같이 채웁니다. 이렇게 같이 채우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옥의 첫 번째 문이 있는데 그게 쇠문이 있는데 그 쇠문에 또 군사가 지키고 있고 두 번째 문도 군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2중, 3중, 4중으로 지키고 있죠. 결코 풀려날 수 없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풀려나 버렸죠. 어제 큐티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걸 다 풀어버리죠. 그러니까 날이 새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8절에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야,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며 이제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헤롯이나 군인들이 믿었을까요? 뭘 믿었을까요? 이 감옥을 믿었겠죠. 이거는 절대 풀려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2중, 3중, 4중, 5중 내가 몇 번이고 두드려보고 확인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했는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리니까 우리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옆에 군인도 묶여있죠. 문도 쇠문이죠. 2중이죠. 3중이죠. 하옥이죠. 우리는 언제 소동합니까? 무엇이죠? 내가 믿는 것이 흔들려 버리니까 소동하는 겁니다. 내가 믿은 것들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니까 내가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해서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바람피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믿었던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몇 번 체크하고 오랫동안 교제했던 친구가 배신을 하니 소동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죠. 내가 믿었던 회사가 이거 정말 믿었는데 그 회사가 와르르 무너지니 소동이 일어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우리들 교회 오기 전에 어떤 회사에 이제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했는데 지금 없습니다. 네. 사라져 버렸어요. 상폐된 거죠. 그때 우리는 소동합니다. 제가 이제 키가 크고 덩치가 크잖아요. 어느 날 이제 버스를 탔는데 제 청년 때 버스를 탔는데 이제 버스 손잡이를 딱 잡는데 좀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타셨는데 버스가 너무 많고 손잡이를 잡을 수 없으니까 그 할머니가 제 팔을 잡더라고요. 제가 되게 믿음직해 보였나 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버스가 흔들리니까 나도 흔들리고 나를 믿었던 할머니도 흔들리는 거죠. 안 흔들려야 우리는 소동하지 않는데 내가 믿었던 것들이 흔들려 버리니까 믿었던 사실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리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소동은 일어나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송해요. 너무 오래 못 빼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다. 소동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소동을 제거하려 합니다. 믿을 만한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죠. 통장을 믿고 남편을 믿고 사람을 믿고 나를 소동치 않게 하는 든든한 근거를 믿어요. 거기에 내 두 발을 딱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요동치 않는 게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흔들립니다. 사람은 배신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거를 딛고 두 발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죠?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말씀. 제 인생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언제 제일 큰 소동이 있었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을 뒤바뀌어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아버지가 감옥 가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이거는 저한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 분이었으니까 늘 난동을 피우고 하는데 제가 의지했던 분은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그 기숙학교였거든요. 나름 탁월한 학생이었습니다. 3년 장학생으로 사립고등학교에 스카우트해서 갔어요. 저 죄만 짓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탁월한 학생이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수능 성적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학교를 딱 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제가 믿었던 정말로 믿었던 날이 샘에 찾아도 없는 겁니다. 오직 없어져야 할 아버지만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욕설을 퍼붓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가 바람을 펴서 때려서 쫓아냈다. 나중에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얼뜻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심하게 밤새 어머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으려고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저는 알 수 없죠. 저는 고등학교 시절인데 어머니가 나가고 나니 제 삶이 흔들려 버렸어요. 제 가치관이 흔들려 버렸고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수능을 쳤습니다. 수능 때도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좋은 도시락 싸가잖아요. 뭐 몸에 좋은 거 뭐 이런 거 싸갔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인스턴트 돈가스를 싸주시더라고요. 수능을 쳤어요.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이 없었어요. 이 땅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 땅이 흔들려 버리니 저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냐면 하늘로 향한 거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래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열심히 기도해서 키웠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하늘로 제 시선이 향해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신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막 어떤 사명감의 신학을 선택했던 건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죽고 싶어서 이제 신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한테 들려왔던 딱 그 신앙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선교를 나갔는데 설교를 하자마자 딱 내려가니까 죽였대요. 그걸 4번이나 죽였답니다. 이슬람의 어떤 선교사야. 이거다. 난 죽어야겠다. 이 땅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저 하나님, 저 하늘나라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 할 비결은 목사가 되는 것이고 신학을 하는 것이다 해서 수능 점수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수능 성적표를 딱 펼쳐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학교를 그냥 골랐어요. 처음 들어본 학교였습니다. 주변에 다 미쳤다 그래요. 선생님도 미쳤다 그래요. 저는 이과였는데 신학교는 문과잖아요. 교차 지원을 한 겁니다. 그냥 그 신학교를 쓰고 그냥 간 거예요. 그 학교만 쓰고. 뭐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또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렇게 간 겁니다. 왜? 내 삶이 흔들려 버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에 내 시선이 가는 것이죠. 내 인생에 소동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흔들리지 않는 것에 이제 우리가 시선이 열리는 것이죠. 내 삶에 소동이 흥황하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흥황할 때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포커싱을 맞춰야 돼요. 어떤 목사님,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떤 책을 인용하는 거예요. 책을 인용하는데 어떤 책이냐면 이제 뭐 호랑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눈을 감고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책을 넘기니까 뭐냐면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까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을 넘기니까 멍멍이가 이제 나와가지고 뭐 쥐도 나오고 뭐 없다 이러다가 또 한 장만 넘기면 또 까꿍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나도 작가 할 수 있겠다. 야 이 정도면 뭐 나도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게 그 책이 끝이에요. 저도 좀 출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TM에다가 없다 까꿍 없다 까꿍 이러면 출판. 근데 이 책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영화 아이들이 이거 읽어주면 막 까르르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이 책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좀 찾아봤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호랑이가 눈을 없다 없어 맞죠? 없다 호랑이 어흥이 없다 넘겨주시죠. 까꿍. 그리고 또 넘겨주시죠. 멍멍이 없다. 멍멍이 강아지 없다. 넘겨주시죠. 까꿍. 여러분들도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신생아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뭐 이 책을 보셨을 거예요. 뭐 좀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아이들이 막 깔깔대고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경험. 애들의 경험을 그대로 반영한 거죠. 애들의 경험이 뭐니까 애들에게 있어서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 뭐 지나가는 나온 가까운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은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엄마가 누구냐면 아기들에게 엄마는 우주 전체예요. 이 세상입니다. 우주예요.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엄마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가 없어지는 거죠. 우주가 사라지는 겁니다. 소동하는 거고 요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충격과 당혹스러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없어졌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그 느낌을 그대로 이 책이 반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까꿍하면서 엄마가 탁 다시 나타나죠. 그때 없어졌던 그 세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라졌던 우주가 다시금 펼쳐지는 거죠.
아이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긴장감, 스릴감이죠.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모든 것인데 그 엄마가 없다가 다시 보이는 것,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을 누가 해주죠? 어흥이가 해주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을 멍멍이가 해주고, 그러니까 막 좋아서 박수 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소동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소동하고 말 한마디에 감정이 요동하고 막 소동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딱 펼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까꿍하는 거죠. 이건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래 하는데 모든 세계가 다 무너져 내리고 온 우주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 또 말씀을 딱 펼치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까꿍,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우리 하나님은 학교 갔다가 돌아와도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나 여기 있다.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동하지 않으세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펴야 돼요. 우리가 소동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펴야 돼요. 저는 이제 스파게티 가게를 12년, 11년 정도 아내가 이제 했었는데, 이 스파게티 가게가 망할 때도 폐업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폈어요. 하나님이 까꿍하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쫓는, 엘리야를 쫓는 그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쯤 되면 우리 사역자들은 요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역지가 변경되기 때문에. 저도 유아부 갔다가 초등부 갔다가 청년부 갔다가 장년부 갔다가 고등부 갔다가 중등부 갔다가 막 변경이 되면 막 요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딱 펼치면 까꿍. 저 유아부 갈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너무 힘든, 저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평생 철학이나 어떤 논리적인 것들을 좋아하는데, 와, 유아부 아이들은 마이쮸가 온 세계더라고요. 마이쮸 딱 주면 막 설교 못해도 됩니다. 마이쮸 하나 딱 주면 나는 그날로 스타가 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설교가 기억납니다. 처음 설교 때 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적용 질문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드리는데, 너의 염려가 뭐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들은 염려란 단어를 몰라요. 말씀을 폈어요. 안악자손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안악자손 거인 같고 내가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근데 까꿍하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해 주시냐면, 이 아이들이 네 밥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해석해 주더라. 그때부터 유압을 하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중등부로 올라왔죠.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펼 때, 추석 명절에 많은 소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날이 샘에 밝음에 알지 못하여 소동이, 나한테 왜 얘기 안 해줬어?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알지 못하여 소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소동이 흥황할 때 말씀을 펼쳐야 되는 거죠. 시편 62편 6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계시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어떻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내 두 발을 딛고 서 있으니, 결코 변하지 않는, 창세 이래로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이 굳건하게 서 있으니 내가 변하지 않으리로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통장인가요? 남편인가요? 자녀인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자신인가요? 내 인생에 가장 심하게 소동이 일어난 적은 언제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며 이제 소동하고 있는 건 뭔가요? 내가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소동하고 있는 건 뭔가요? 말씀을 펼치니 그럴 수 있구나 해석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권력이 흥왕할 때 말씀이 흥왕합니다. 권력이 흥왕할 때 말씀이 흥왕해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짐소 맡은 신하 블라스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우리는 대단한 일에 소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소동합니까? 말 한마디, 카톡에 내 말에 답을 안 했을 때, 목장에서도 목자의 말 한마디 뛰쳐나가 버리죠. 우리는 작은 일에. 저도 이제 추석하니까 생각나는 게, 추석에 이제 아버지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아버지 만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는데 똑같이 목장처럼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고향에 있는 갈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고향의 바다의 물고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마음에 막 소동이 일어나. 아니, 아들이 지금 목사가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는데 지금 뭐 아들이 갈매기보다 못한 존재냐, 마음에 막 소동이 막 또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말 한마디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소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권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권력이 있으면 이 소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나요? 오늘 헤롯이 어떻게 하나요? 권력이 있으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군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오늘 20절에 뭡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한다 그러죠. 나에게 권력이 있냐 없냐의 척도가 뭐냐면 내가 화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으면 나는 권력자예요. 제가 어떤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어떤 트럭이 와가지고 후진하다가 그 차를 이렇게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는데 내리는 사람이 영업하는 회사의 사장님인 겁니다. 권력자인 거죠. 화를 못 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괜찮으시냐고, 내가 왜 저기다 차를 주차했지? 그러시더라고요. 다친 데 없냐고.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권력자예요. 헤롯이 대단히 노여워하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헤롯이 20절에 대단히 노여워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두로와 시돈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의 헤롯이 왜 권력자냐? 헤롯이 이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가이사랴로 갔는데, 가이사랴로 간 이유는 이때 어떤 무슨 절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이사랴는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카이사르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인데 싹 밀어버리고 대리석으로 쫙 깔아서 멋지게 만든 도시입니다. 황제를 위한 도시, 황제에게 헌정하는 도시예요. 그때 뭐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걸 기념하거나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갔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권력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부목자님을 만났습니다. 부목자님을 만나서 나눔을 하는데, 그 부목자님이 어릴 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에게 너무 많이 맞고, 아버지가 교도소를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정신과도 갔다 오시고, 저희 아버지는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부목자님은 그 아버지가 온 가족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가스를 열어서 틀었답니다. 죽을 뻔했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아서 도망 나왔다 그래요. 어머니와 누나와 셋이서 이제 도망을 나와서 20년이 넘게 아버지를 안 뵀다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목장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면서 이 아버지를 찾아뵈야겠다라는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찾아뵈니 이 아버지가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치매까지 걸리셔가지고 누워있다. 근데 치매에 걸렸음에도 그 아버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만나는 게 너무 두렵다 그럽니다. 지금 장성에서 40이 훨씬 넘었는데도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안 찾아뵙겠다 그러더라고요. 가도 할 말도 없고, 저번에 찾아뵀을 때도 너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같이 간 자기 아들에게 할아버지 앞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아들에게 너 줄넘기 해봐. 그래서 아들이 줄넘기만 하다 왔다 그래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가해자이고 이 아들은 피해자죠. 그런데 이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는 선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 피해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를 입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구나. 가해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권력이 흥왕할수록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목자님이 결정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지를 찾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려야 지금 부목자님이 기도하고 있는 아파트에 당첨이 될 것이다. 거긴 이제 눈이 솔깃해가지고 찾아가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추석 때. 이게 권세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너무 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아버지가 권세자가 아니죠. 이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는 부목자님. 헤롯이 권력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가이사랴로 가버리잖아요. 내가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내가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화를 내는 사람이 권세자인데 이 20절에 보니까 이 헤롯이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나요?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 이 무역 강구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헤롯의 눈치를 보느냐? 이 무역이 활발하니까 이 도시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너무 돈이 많고 너무 부유하고 잘 살지만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식량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식량을 딱 막아버립니다. 식량이 안 나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언제든지 헤롯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합니까? 이 헤롯에게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근데 이 화목하기를 청한지라의 방법이 뭐냐면 돈이 많으니까 로비를 합니다. 이 블라스도라는 이 헤롯의 침소 맡은 사람을 구슬려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구슬려서 이것이 통해야 식량이 오기 때문에 구슬립니다. 이때도 무엇입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헤롯의 눈치만 살피죠. 누가 권력자죠? 헤롯.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수 있다면 내가 권력자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를 뵈면 어머니는 늘 제 눈치를 살피세요. 어머니가 이제 그분 치매이신데 치매 걸리기 전에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머니를 뵀던 것 같아요. 명절에. 근데 제가 명절에 가면 어머니 늘 눈치를 봅니다. 제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제 그런 아픔이 있고 새아버지가 계시고 새아버지에게 또 자녀가 셋이 있기 때문에 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 끝날 때쯤에 이제 집에 갈 때쯤 오래 있지도 않아요. 그냥 하룻밤 자본 적도 없어요. 그냥 밥만 먹고 늘 일어나서 가는데 가면 어머니가 늘 문 앞에서 몰래 이렇게 돈 뭉치를 주면서 저에게 돈을 줍니다. 좀 미안하신 거죠. 근데 몰래 주시는 이유가 이제 새아버지 눈치 때문에.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 이제 막 화가 나죠. 화가 나고 막 짜증도 나고 또 서럽기도 하고. 근데 이 어머니와 화목을 청할 때 누구에게 이 권세가 있는 거죠? 저한테 있는 거죠. 저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해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내가 어느 누구에게 화를 낼 수 있다면 말씀의 권세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데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럴 때 이제 저희 어머니를 제가 우리들께 모셔왔습니다. 모셔오시고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사진이 이제 있는데, 우리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두로와 시돈처럼 우리 눈치만 보면서 화목하기를 청합니다. 화목하기만을 청해요. 근데 우리는 그 약점을 꽉 틀어잡고 화목할지 말지가 아니라, 화목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상처 속에 살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피해자인지 알아? 누가 권력자인가요? 가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헤롯이 어디에서 권세를 받았습니까?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 황제가 헤롯의 동기 동창이었어요. 같이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권세를 입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두로와 시돈을 압박하죠. 우리의 권세는 누가 주셨나요? 로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해를 아시고 나도 너와 같은 피해자이다. 너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것이죠.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명절에 각자의 가이사랴로 내려가야 해요.
이것이 내 삶이, 내 상처가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권능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실수한 군인들을 용납하고 두로와 시돈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권능이고, 그때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흥왕, 말씀을 전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가이사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위해 가는 그 발걸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군인은 누구입니까? 먹고 살 문제가 급한 두로와 시돈이 내 옆에 있습니까? 가족에게 받은 상처 속에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해석받았나요? 이 헤롯이 말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었어요. 어떤 말? 군인들에게 용서해 주겠다, 두로와 시돈에게 식량을 주겠다. 이 말 한마디, 이 말이 권세예요. 말 한마디로 소동하고 말이 권세. 이 피해자들에게는 이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용서하겠다, 사랑하겠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말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참, 이 설교를 하는 저는 아직도 부끄럽게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직도 못 해봤어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힘듭니다. 설교보다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참 입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말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칭찬이 흥왕할 때 말씀이 흥왕해야 합니다. 칭찬이 흥왕할 때 말씀이 흥왕해야 합니다.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나를 택해서 이제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합니다. 21절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 가이사랴의 이 사진을 보니까, 구글 지도로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도시가 지금도 멋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원형 경기장이 있고 그 뒤에 지중해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왕복을 입고 이제 백성에게 연설을 하죠. 그 백성을 이제는 성경에 보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연설을 들으러 헤롯하고 이제 이걸 외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제 그때 왕복을 입고 딱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 택한 날이 헤롯이 죽는 날이죠.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생각하고 두드리고 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간 그곳, 그 장소가 헤롯이 죽는 장소이고, 헤롯이 택한 날이 죽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사주팔자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사주팔자 저도 좀 찔리지만 저도 이제 재미로 좀 해봤는데, 날 정하고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하죠. 막 이렇게 만세력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그날은 좀 아니야 이러면은 그날은 아닌가? 아니에요. 그런 거 정말 그 택한 날이 뭐죠? 죽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헤롯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택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 욕심을 꺾고 이 말씀으로 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막 큐티로 이렇게 전 보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뭐가 됐든 말씀을 좀 피면 좋죠. 나를 택한 헤롯이 연설을 합니다. 이때 21절에 왕복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그냥 왕복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 설교도 많이 인용되어서 알겠지만 요세푸스는 유대교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이 유대사를 이제 객관적인 시선으로 쫙 기록을 했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책 중에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19권 8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왕복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그리빠 왕이 은빛 옷을 입었다 그래요. 은빛 옷, 쫙 이렇게 은빛 옷. 이 은빛 옷을 입으니까 어떻습니까? 멀리서 봐도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전도사가 처음 되었을 때 제가 처음 입었던 양복이 은갈치 양복이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막 빛이 나요. 막 반짝반짝. 이런 은빛 옷을 입었어요. 은빛 옷을 입는데 나를 택한 날이 언제냐면 아침이에요. 아침, 이른 아침.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른 아침에 태양이 쫙 떠오르는데 뒤에는 뭐가 있죠? 지중해가
펼쳐져 있죠. 지중해가 펼쳐진 그곳에 태양이 쫙 떠올라서 햇빛이 비치니까 그곳이 막 마치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도 너무 잘했다고 해요. 타고난 달변가라고 합니다. 연설을 잘하고 막 이러니까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신이다 신이다. 그런데 23절에 어떻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3절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답니다. 전 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이게 죽을 일인가? 좀 박수 받으면 안 되나? 칭찬 들으면 안 되나? 이게 그렇게 죽을 일인가? 그런데 23절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 이 말을 이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요세푸스가 어떻게 기록했냐면 사람들이 신이다 이렇게 막 외치니까 헤롯이 뭘 했냐면 그 말을 인정했다 그래요. 내가 신 맞아 인정하는 거죠. 본인의 모든 그 수치를 가리우는 은갈치 옷을 입고 나 그런 사람 맞아.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린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판교에서 설교를 하고 2부 예배 설교를 끝나고 딱 뒤로 가는데 어떤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참 연설을 잘하네 그러시더라고요. 설교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칭찬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칭찬이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님을 알고 그런 사람이 아님을 아는 그것을 말씀 앞에 내가 검증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속에 어떤 벌레가 가득한지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내 속에 이 벌레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벌레로 말미암아 죽어버리는 것이죠. 사실 이 벌레는 그냥 바퀴벌레 이런 게 아니라 속에 있는 해충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해충은 그냥 이렇게 밖에 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 먹고 이렇게 배설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약함, 추함, 더러움을 내가 오픈하지 않고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품을 뿐만 아니라 은갈치 옷을 입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 하니 그 해충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이죠. 헤롯은 정말로 이것이 인정이 안 되었나 봅니다. 헤롯을 바라보면서 정말 제가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 이제 자타가 인정하는 나르시시스트인데 담임 목사님 늘 저에게 말씀하세요. 넌 나르시시스트다. 저는 사실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칭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나르키소스가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좀 심각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나르시시스트는 뭐냐면 자기애를 굉장히 확장해서 봅니다. 나는 고양인데 거울을 보면서 사자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이 허상이 있습니다. 이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두루와 시돈도 와서 아부를 하니까 이 신인 줄 압니다. 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 칭찬이 범람했을 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 자기애가 어떻게 생겼냐, 이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생겼냐, 제가 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친구가 심리학 박사인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나르시시스트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맞다 그러더라고요. 저를 초등학교 때부터 봐온 친구인데 맞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심각하냐?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나르시시즘이 있다.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높고 이게 병적으로 가서 관계가 안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친구 말로는 너는 좀 괜찮다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 그럼 이 나르시즘이 어떻게 생기냐 하니까 이 나르시즘은 뭐냐면 자기애가 너무 강한 거잖아요. 이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나르시즘 어떻게 생각하냐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자기애가 강하다는 거죠. 겉이 화려하고 반짝거릴수록 자기 안에 이 열등감이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이 권력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이 나르시즘은 보통 어릴 때 생긴다고 합니다. 어릴 때 내가 정말 세계 온 우주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피드백이 없을 때,
내가 뭔가 잘했으면 잘했다 피드백을 해주고, 내가 못했으면 못했다 피드백을 해주고, 어릴 때 뭔가 성취를 하면 그 부모님이 그 성취에 대한 반응을 해주는데, 부모님이 반응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보상을 주는 거예요. 뭔가 했을 때 부모가 아무것도 아버지는 여자 알코올 중독자이고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힘들어서 늘 밖에서 고스톱을 치셨거든요. 저희 집은 아무 반응을 안 해주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보상을 하는데, 스스로 자기에게 보상을 하는 이게 나르시즘이라는 거죠. 나르시즘은 빈약한 자기상과 열등감이 근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에게 결핍을 느끼는 것이 그 원인이라 그래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대상으로부터 무응답일 때 스스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행하게 해주신 것도 그 영광을 나에게 취해버리는 것이죠. 나에게 보상을 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성공도 이루고 부도 이루고 가정도 이루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성공에 대한 보상을 내가 취하는 것, 이게 내가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아까 우리 헤롯이 잘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이 벌레. 이 벌레를 드러내야 되는 거, 오픈하는 거. 이것이 굉장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오픈하면 나 죽을 것 같거든요. 저는 우리들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은갈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얼굴에 비비크림을 바르고 다녔습니다. 나 이런 사람, 나 이렇게 왜냐하면 그 비비크림 안에 엄청난 열등감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못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아내와의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 멋있게 이렇게 하고 얼굴에 이렇게 바로 은갈치 옷 입고. 그런데 이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질 때 이걸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벌레를 드러내야만 내 안에 말씀이 흥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칭찬할 때 너무 잘했어요 칭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흥황하지 않으면 이 칭찬은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됩니다. 레바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칭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아니까 거기에 맞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럼 헤롯은 어떤 그 열등감이 있었나? 헤롯의 가계도를 쭉 살펴보니까 와, 이 헤롯도 진짜 우리들 교회 와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 헤롯 아버지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를 할아버지가 죽인 거죠.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이 헤롯은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서 칼리귤라 황제를 만나고 그 황제의 환심을 사가지고 성공을 이뤘죠. 그리고 이제 지금 클라디우스 황제하고도 이제 동기가 되고 그 위세를 업고 다시 유대로 와가지고 유대 왕이 되었지만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이 열등감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누나는 어떠냐면 누나는 삼촌하고 결혼을 합니다. 또 다른 헤롯과 결혼을 해요.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누나가 삼촌이랑 결혼했는데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삼촌하고 결혼합니다. 거의 막장이죠, 가게가. 그 다른 삼촌이 누구냐면 헤롯, 아까 얘기했던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야, 너 그 부인하고 결혼한 거 잘못됐다 하니까 그 말 듣기 싫어서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리잖아요. 누나는 또 그렇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제가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누구냐면 아들하고 딸을 낳았는데 이 둘이 근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 안에 얼마나 벌레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옷을 입고 얼마나 권력을 휘둘렀겠습니까? 그 대단한 야고보 사도가 앞에 있어도, 그 대단한 베드로 사도가 앞에 있어도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칭찬이 그 모든 걸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 생각이 모든 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칭찬이 범람할 때 우리는 정말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흥황이에요.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임과 동시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날마다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헤롯은 들은 말씀이 없었고 주변에는 칭찬하는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헤롯은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벌레가 먹어서 죽어요. 근데 이제 기록에 보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5일 동안 복통을 앓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5일이 정말 헤롯이 회개해야 될 시간이 아니었나. 하나님이 바로 죽이진 않으시더라고요. 이 악한 헤롯도 하나님께서 5일의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들렸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벌레를 고백하고 또 오픈해서 해결받아야 할, 회개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직도 내가 끊지 못한 추악한 그 더러운 죄가 있다면 내가 여기서 고백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날을 내가 선택하고 죽을 장소를 내가 선택한다는, 나의 모든 선택이 어그러진다는 겁니다. 해결은 내 안에 이거 벌레를 드러내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12장은 헤롯으로 시작해서 헤롯으로 끝이 나요. 12장 1절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오늘 본문에도 계속 헤롯이, 19절에 헤롯이, 20절에 헤롯이, 21절에 헤롯이, 23절에 헤롯이 주어인데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등장하죠. 문맥으로 안 맞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속사는 이렇게 멸망하고 망하고 죽이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아부하고 아첨하며 하나님의 이 세상의 이 세속사는 이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세속사와는 상관없이 흥황하여 더한다는 것이죠. 생명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세속사에서 이 흥황하는 말씀이 만난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게 말씀 묵상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셨던 그 말씀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뚫고 이겨나가는 그 말씀의 흥황 앞에 우리가 큐티함으로 나는 망하고 소동하고 권력을 가지고 칭찬에 아부하고 흔들리고 하지만 묵상함으로 이 하나님의 이 큰 줄기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말씀의 흥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 것도 망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다 망하는 것 같이 흘러가더라도, 어거스틴이 두 도성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로마가 망할 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망하는데,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막 이교들이 와가지고 강간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은 망해가지만 또 다른 도성, 두 도성이죠. 이 세상의 도성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말씀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까꿍해야 되겠죠. 이것이 말씀의 흥황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남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화려함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칭찬을 가장 좋아하나요? 추석 명절 때 칭찬들을 은갈치 옷을 입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인의 옷을 입고 가고 있습니까? 나 이거 합격했어, 이거 잘됐어, 이거 뭐 했어, 이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내가 권세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나요?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늘 점검하며 고백하고 있나요? 말씀 맺겠습니다. 소동이 일어나야 우리는 소동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서야 할 곳은 결코 소동치 않는, 결코 요동치 않는 그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거고,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고,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거대한 권력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이제는 그 권력으로 가고 싶은 데 가고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해자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말씀이 흥왕하게 할 그 말씀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말 한마디로 풀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으로 정말 말씀을 붙들고 가는 추석 명절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 칭찬이 내 주변에 팽배하다면 지금 굉장히 위험할 때예요.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 내 안에 있는 이 벌레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목장에서 드러내고, 그리고 만났던 가족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오픈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말씀의 흥왕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동하는 일이 너무 많죠. 우리가 명절에 가면 이제는 얼마나 큰 소동이 있을지, 적지 않은 소동이 있다고 하나님이 미리 예방주사를 마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력자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피해자라면 이 피해자의 권세를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황하는 이 올 한 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도한 칭찬 앞에 내 안에 벌레를 보며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실패하였고 나는 벌레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한다는 이 말씀에 내 삶이 이제는 편승되어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추석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통하여 오늘 추석 명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님이 여겨주시고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사 하나님 피해자의 권세를 가지고 주여, 하나님 이제는 이 권세를 가지고 말씀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상처들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주님 닦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것이 우리의 권세하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올 하나의 올 추석 되시며 주님 은혜 더하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말 한마디에 소동하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은 묵상하지만 여전히 눈빛 하나에 말 하나에
소동하며 정말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온 우주를 잃어버렸던 그 상실감 가운데 주의 말씀을 보는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하며 하나님 나를 향해서 정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추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피해자입니다. 오랜 세월 상처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의 권세라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주여, 이 피해자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올 추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화를 낼 수 있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권력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 권력을 가지고 한 번도 찾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갈 수 없었던 그곳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 더하여 흥황하는 올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도한 칭찬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 칭찬 가운데 내 속에 있는 그 벌레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내 벌레가 보일 때에 하나님, 정말 막혔던 모든 것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여, 전무후무한 박해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라가 박해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아버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잃지 아니하고 뻗어져 나간다고 하시오니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살피사 정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능력으로 뻗어나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생명이 뻗어나가듯 모든 생명을 가로막는 악법들이 폐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위정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로 이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소동하는 내 삶에 소동치 않는 말씀이 들린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예물을 드린 그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과 그 인생과 그 사업장과 정말 그 아이디어와 프로젝트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흘러 쓰이는 곳마다 한 영혼 한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